할렐루야! 오늘 2021년도 4월 18일 부활절 이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주의 날에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자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볼을 씻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찾아오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이 시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누가복음 24장 33절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죠. 자, 이제 그들이 실망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처절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던 그들을 찾아오셨던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33절 5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33절 35절을 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에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셨다는지나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너무나도 처참하게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그 왕으로서의 그 모습, 그들의 꿈, 이러한 그들의 비전, 희망이 사라졌을 때 그들은 과연 실망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에 빠지고 처절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간 그들이죠. 이미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 그 여인들의 간증을 들었기도 하고 또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부활하신 주님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이죠. 이미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얘기를 시작하며 함께 동행하며 산책을 할 때조차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날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부활절에 일어난 부활의 사건을 그 부활하신 주님께 보고를 하면서도 자신들의 정령 믿지 못했던, 그래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내가 심장으로 믿는 것은 100%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아와 주신 참으로 인자하신 사랑이 많으신 신실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떡을
떡을 드시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기도를 하실 때 그들 영안이 열렸잖아요. 바로 그리고 그분이 사망 권세를 묻힌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 그들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100%, 180도 그들의 삶이 변하게 나게 되는 건데, 첫 번째 변화가 뭡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이와 같이 실망과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확신과 기쁨과 희망과 사명으로 불타오르는 그러한 살만 나는 신명나는 인생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올 때는 그저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의 모습처럼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쭉 처진 그러한 발걸음이었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대화를 주고받으면서도 알지 못했던 그들이었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영안이 열려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그런 슬픔과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고 정말 도살자에 끌려가는 그러한 양떼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력이 넘치는, 열정이 넘치는 확신, 그리고 샘솟아오르는 기쁨, 그리고 희망, 그리고 사명이 불타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이제 그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당장 그들은 10km 25리가 되는 그 거리를 단숨에 달려서 예루살렘의 그 11제자가 있는 곳에 이르게 된 것이고, 바로 그곳에서 또 그들이 부활하신 주를 만났다는 얘기로 대화를 하는 것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엠마오로 갔을 때 일어났던 일, 그리고 이 영안이 열려서 부활하신 만났다는 사건을 담대하게 기쁨과 감격 속에서 간증하며 증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들의 변화가 어떻게 이렇게 일어납니까? 단 한 가지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비드-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뭐 인간관계 문제, 특별히 우리 일상생활에 실종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빠진 분들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그분을 만날 수가 있다면, 그런 모든 문제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은 단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세상에 출세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게 되고 희망과 비전과 꿈으로 사명으로 불타게 되는 열정적인 신명나는 살만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이 사명으로 불타는 신명나는 증인의 삶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 말씀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들이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영적인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이 주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성하시고 인류의 구원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은 자로서 참된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요 왕으로서의 이
하나님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의 부활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모든 죄값을 대속해 주시는, 대신 치료해 주시는 사건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부활하셔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이 복음의 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사명, 이 사명을 성취하시는 일, 선지자, 대제사장, 왕의 사명.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 달려서 일시 once and all 모든 문제를,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는 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희생제물 되신 사건, 그리고 사망 권세 물주 많은 왕 같은 것까지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수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말했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모든 족속에게 생명을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그들이 바뀌어지게 된 것은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4장 47절과 48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라. 전파될 것이 기록됐으니 뭐가요?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리고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을 들은 그들, 이제는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영적인 마음이 열려져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냥 깨달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47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운동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으로 전파될 것이고 너희들이 바로 그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최근에 우리 가운데 참 우리 토론토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참 제가 사랑하고 참 좋아하고 참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코비드-19으로 인하여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신실하게 주의를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이 없는 이 세상에서 떠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어제 그 사모님께서 올린 글을 지인이 보내주셔서 잠깐 읽어봤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감염이 되면서 이제 어머니 그리고 사모님 자신 그리고 딸 이 세 가족이 다 감염이 된 건데요. 이 바이러스하고 싸우는 이 사투를 벌였답니다. 근데 사모님이 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냐, 하나님께 회개의 영을 불러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참으로 그동안에 모든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특별히 함께 모신 어머님을 잘 모신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그 어머님을 예수처럼 모시겠다고 결단해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물을 쓰셔서 우리를 치료주시고 회복시키도록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이 됐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죽어가는 자가 살아납니다. 제 자신도 경험한 것처럼 죽었다고도 살아날 수 있는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보혈이 뭡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신 저와 여러분의 죄값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보혈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회개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이것을 때에 우리 날마다 승리하며 어떠한 질병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더 나아가서요. 이 제자들은 너희는 이 모든 의 증인이라, 증인의 삶을 살았고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순교의 자리까지 기꺼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 윈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요, 헬라어로 보면 마르투스죠. 그래서 영어의 순교자가 바로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헬라에서 비롯된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증언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진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생명 살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말하는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49절 말씀인데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누가복음을 쓴 저자 누가가 역시 사도행전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서다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지금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내게 보내리니 바로 그 말씀이죠. 아버지 말씀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약속한 것이 5절에 나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상태, 우리가 성령 세례라는 단어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고요. 마태, 마가, 누가가 친히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내가 힘들게 감당하고 어렵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말씀이고요. 마태, 누가에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누가가 오늘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버지에서 약속한 것이 성령 세례였습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날에 드디어 그곳에 성령이 충만한 성령 세례가 임한 광경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이렇게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8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바로 5절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되고 이제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은 더욱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의 능력과 권세로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그러한 증인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중에 성령 세례에 관해서는 제가 한번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누가복음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이 마지막 챕터고요. 마지막이 53절입니다. 그래서 50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요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몸을 쓰신 예수님과는 같이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고요. 그들의 성전에서 날마다 항상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들이 특별히 이제 오순절 날 마가에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Jesus Christ,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들은 하루도 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더 이상 그들은 이제는 그 처참한 십자가 그리고 그 로마 관리인들의 권세에 눌린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더 이상 그들과 인간적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 찾아오신 것과 날마다 동행하며 산책하며 이제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됐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하고요.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저 스스로도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코비드-19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서 모일 수 없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하며 함께 산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자 보세요. 이 코비드-19 바이러스만으로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면역력을 높이는 최고의 백신이 뭔지 아십니까? 그 백신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한 즉시 그들의 면역력을 측정해 보니까 평소보다 2만 배나 면역력이 높았다라고 하는 실험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힘들다 어렵다 말고요, 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주신 이 구원의 감격,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참된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감으로 이 우주 공간에서 가장 존귀한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가 바로 이 종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부활의 주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주의 주인이 되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만왕의 왕 영광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